축복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동역자 여러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아픈 것이야. 사랑 좋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와서 일을 하셨는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인으로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동격으로 우리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서 우리의 상처를 어려움 만져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곳을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 말씀 안에서 순서적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 80부 능선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아파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 나름대로 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에 그 애굽이라는 그 제약된 세상에서 바로의 종살이하는 것을 끌어낼 때에도 가르쳐주요. 너희가 양을 잡아먹어라. 미리 애굽에서 탈출할 준비를 하되 내가 마지막 재앙 내릴 때는 생명을 건드릴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들을 재앙 내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양을 잡아먹고 문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문설주 양 기둥에다가 피를 바르는 것을 보고 내가 내 집을 넘어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피가 발려진 그 집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광야에 이끌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에 우리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피가 우리 마음에 요동치고 늘 사랑으로 생명으로 계속 우리 일생을 이렇게 치유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아픈 고통을 다 감당하신 생명의 피값이요. 생명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예수 말할 수 없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지 않고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철저히 그 아픈 고통을 다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그저 얻은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제약된 모든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제자들 보고도 그랬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음에 하신 말씀은 너희들의 그 제약된 생각,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따라오라. 아멘. 우리는 애굽의 근성이 다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 제약된 죄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끝날까지 견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는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은 뭘 달라 애굽에서 출입해가지고 막 구원받아가지고 뭐 주세요, 저 주세요, 밥 주세요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이제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아픈 심령을, 왜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철저히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그저 은혜와 생명을, 영생을 주시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늘 내려놓는 훈련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게 영성 생활이요, 신앙 생활입니다. 많은 무수한 복음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과 직결된 구원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넘어지면 또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버려라. 제약된 생각, 육신의 생각, 잘못된 저주의 생각들을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죽노라 하고 바울이 한 말처럼 매일 우리는 십자가 앞에 순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가지고,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구원의 영이요 늘 치유하시고 늘 사랑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실존적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날 간섭하시고 항상 지켜봐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위대하신 장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세심하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자상하게 오셔서 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평강의 예수, 성령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늘 평안을 주시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기도는 평강해야, 기도는 은혜 가운데 내 기쁨과 평안이 넘칠 때에 응답된 삶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재물은 많아도 적어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다 구름을 잡는 것입니다. 헛것을 잡았다가 나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게 개의치 않고 그냥 하나님이 저 영생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평안합니다. 주님께서도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가 떠나니까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을 다 부활하시고 다 다락방에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그 평강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임하여서 평강을 누리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리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 다시 만나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 살아왔어. 안 죽었어. 그러면서 배신한 거 붙지 않아요. 배반한 거 안 따져요. 그냥 만나주시면서 야, 베드로야, 고기 잡은 거 먹자. 같이 음식도 나누고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그 사랑을 우리는 자꾸 나타내기 위해서 늘 그분의 형상을, 그분의 심령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그 십자가, 그 눈물의 십자가가 기쁨의 십자가가 되었구나. 아멘? 그 기쁨을 보고 오늘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 임하니까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내 마음의 아픔도 와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도 모르게 점이 오는 아픔과 그 내도 모르는 눈물이 마음속에 흐를 때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알 수 없는 백성들이 이 지구촌에 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하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 구원되시고 또 보혜사를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같이 하시면서 우리 아픔을 어루만져주시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하는 이 시간 그 십자가 사건이 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 또 선포하고 또 발표하고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깨우고 이 방송이 흘러나가서 또 듣고 깨우침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주의 역사가, 성령의 성축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우리는 지식적으로 잘 알아요. 신학교 다니면서 성령의 열매를 가져라. 그것이 어떻게 가져집니까? 성령은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그 열매를 내 마음에 우리 심령의 생활 가운데 그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아픔과 고난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그저 주는 것 같지만 그 주님의 그 피값은 우리는 그저 받은 것 같지만 그 고난에 동참한 자만이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고난을 동참하지 않고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애인이 하나 생겼습니까? 사랑의 대상이 생겼습니까? 그 진정한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내와 동거동락하고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라면 그 아픈 상처를 그 여인의 아픈 상처를 내가 아파하면서 그 아픈 상처를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참아 기다리면서 가는 것이 그 결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 사랑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 두 부부는 영원한 열매요 이 땅에서 행복한 부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람 만나기가 예수님을 요즘 만나고 또 만나고 늘 일상 속에서 24시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과 성령의 감동됨에 이끌려 순종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로 얼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저 영혼들을 저 심령들을 어려움 만져서 좀 살려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라 너무 황금 만능주의다 보니 그것이 우상이 된 줄도 모르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너희들이 그런 걸 달라 그래? 나는 내가 좋아. 내 마음이 나는 너와 나와 사랑하고 싶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좀 내 사랑을 좀 알았다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멘. 저는 그러면서 제가 막 돈도 쓰고 막 밥도 사주고 좀 이게 가구 다시를 잡으니까 나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늘 빈손입니다. 늘 빈주머니인데도 나를 늘 그렇게 살아요. 제가 부자가 돼서 글을 쓰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는 무소유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앞으로 수천억을 줘도 저는 무소유가 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상될까 봐 그거는 따로 하나님이 경영하시기가 막히고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의 눈물의 십자가, 아픔의 십자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내 같은 죄인 살리려고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빵까지 바라보면서 그래 사랑하는 종아 네가 내 심정을 아는구나 하고 바라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참 성령의 열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열매로 이 열매는 우리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목사든 집사든 장로든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직분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 갈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하나님의 주신 인격의 열매가 우리를 빚어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해도 안 맺어지요. 우리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는 늘 죄성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 기도하며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주아리고 하나님 나 이래도 이쁘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잘못했는데 이쁘지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처음에 우리가 9가지 중에 처음에 먼저 준 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이 먼저 사랑을 다 감사 안아주시면서 기쁨을 희락을 주신 것입니다. 희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조금만 다 가지고 있어요. 아멘. 부족한 것 전혀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빛만 있어요. 온화함이 넘쳐요. 따스함이 넘쳐요. 그 사랑으로 다 우리 죄인들을 그 추악하고 더럽고 병든 상한 영혼을 다 품고 있으면서 괜찮아. 난 네가 이뻐 하고 이래 안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다 안아주시면서 그 사랑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마음이 희락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 그 평안해지는 거예요. 화평. 그래서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그냥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가만히 있는데 어쩔 수 없어 병들어서 신음하 오실 때 찾아오셔서 감사해 주시면서 기쁨을 탁 왜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다 보니까 울다가 보니 흐느적거리다 보니까 괜시리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생명의 빛을 몸소 체험하라고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속에 있는 열매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직도 악의와 실망, 근심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면 성령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이 있습니까? 뭐 악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원수 갚을 일이 있습니까? 그저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덮임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어렵고 힘들고 인생의 마지막 생명의 위기 종착역에 가면은 누구도 나를 찾는 자 없어. 부모 형제도 아니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을 때 에라이 모르겠다. 교회 나가보자.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기도원에 나가보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진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막 달려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꽉 덮어주시면서 방언도 열리고 기도가 나오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회개가 터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막 이제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주시는 은혜 우리는 악의로 가득 차 있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는요. 그 다 하나님 만나면 사라집니다. 아멘. 주님 만나면 그 악한 생각도 사라지고 원수 갚을 일도 없어져 다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오늘 이 시간도 예수 사랑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첫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다 이렇게 맛본 것이 아니고 가진 거예요. 아멘. 소유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도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우리 다 만나잖아요. 또 누군가를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가야 돼. 이 세상 혼자 살 수 유아 독존을 진짜 외로워요. 석가는 그리 외롭게 살다 간 사람이에요. 도 닦은 거 아니에요. 철저히 비극적으로 살다 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또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내도 모르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내가 만난 걸 다 이렇게 발설하는 이 감정입니다. 아멘. 이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게 진짜 너 옛날에 병들어가 다 죽었다면 네가 희한한 사람 바뀌었다. 야, 네 좋아졌다. 야, 네 어떻게 그랬어? 얼마 주고 고쳤어? 얼마 준 거 없어. 돈 하나 안 들었어. 그저 하나님 나 만나주셨어. 그래 만났어. 내도 교회 가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나는 그래서 살아났어.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막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요. 또 그냥 기쁨만 전하다 보니까 반대쪽으로 악한 자가 또 나를 핍박해요. 에이, 저거, 맛이 간 거 아니냐? 어? 저 잘못된 거, 신앙 잘못됐어. 저 잘못 믿고 있어. 반대쪽으로 악한 것들이 막 핍박하고 또 막 나를 막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내의 훈련을 받는 것이요. 그것이 강야 실현입니다. 예수 믿고 좋아서 출애굽가 좋아서 그냥 하나님 앞 쫓아가다 보니까 또 물도 없고 강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발 떨어지지도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실현, 강야 실현이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래 참으니까 인내가 다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아직도 조급한 자요, 깨진 자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오기는 없는데 철부지야, 애송이야, 어린 나이 신앙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성장시키려고, 어떻게 하든 큰 힘을 만들려고 뭐 끊임없이 가까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강야라는 것은 인생의 신앙생활이라는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은요, 인내 훈련하는 거야. 아멘. 순종하지 못하면 또 세상 길로 가면 더 망가져 버려요. 일곱 마귀의 붙어가 더 상해 버려요. 그러나 순종 잘하면 아멘 나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비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양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밖으로 드러나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인들은요, 정말 인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정말 자비롭습니다. 뭔가 이렇게 좋은 것을 베풀고 그래요. 아멘.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짜증을 내고 앙심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이 아니며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도 내가 잘 됐는가, 내 신앙생활 잘하는가, 내가 괜찮은 목사가 싶은데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막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내 말을 험담하고 괜한 심장이 상해요. 제가 아직도 죄성이 남아.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꾹 참는 거예요. 아이고, 참아야지. 참다가 또 시간 지나다 하룻밤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잘 참았구나. 내 옛날 깡패 생활 다 진짜 없어지는데 진짜 내가 참네. 못된 기질 다 빠졌네. 그래서 자꾸 깨우치고 또 성장되고 또 성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짜증나고 앙심 품고 미워하는 게 자꾸 있으면서도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좋게끔 나도 모르게 인내하면서 자꾸 관계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외롭던 사람이 외롭게 살다가 다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친구 목사님, 동기 목사님 이렇게 자꾸 친구들이 많아지고 이 관계 확장이 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사람 만나가지고요, 참 사람 빼기 싫고 어떡해요. 부부주간에 그래서 의가 안 맞으니까 이혼하잖아요. 그렇지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그 원수된 마음, 그 제약된 앞에 있는 부인이든 친구든 만져주면 뒤에는 언제 그리 비켰냐? 그래서 또 하나가 되는 게, 그러다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하면 찌그덕 하면서 사는 게 인생사입니다. 그러다 저 천국 갈 때는 딱 하나가 되고 부활되가 탁 올라가는 거야. 하면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받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저 받았으니까 이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인내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 시련입니다. 광야 속에서 다 성품, 예수 성품, 하나님 성품으로 착 빚어가는 것이 광야 시련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절제도 잘하고 온유해지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딱 기본이 잡혀버리고요, 성품이 딱 빚어지면요, 세상 두려움이 없어져요.
사는 거 다 지금까지 뭐 강야 20, 30년 훈련 받았으면 이제 좀 모양을 갖추고 폼도 좀 잡아야죠. 옛날에는 개폼이 진짜 참폼이 되는 거야. 제대로 좀 탁 가고 다시를 하고 다니면서 좀 여유 있게 말이죠. 그리 되는 겁니다. 그때는 재물을 줘도요. 재물을 멋있게 쓰는 선교사가 됩니다. 아멘. 선교사가 그런 거예요. 선교는 베푸는 거잖아요. 뭐든지 주는 거잖아요.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정도의 이 성령의 열매가 갖춰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거 안 하면 못 베기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면 시원하네. 아이 그걸 내 행편은 이게 아닌데 또 달라면 줘야 된단 말이야. 아이고 참 돌아서서 헐또 손해 봤네 싶은데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마음 편안한 거야. 아멘.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제 오늘 토요일이죠. 금요일 날 어제 18일이죠. 어제 제가 또 여기 오셔서 설교하신 분이 이제 교도소 선교관인데요. 영등포 구치소에 여가모소에 간다는데 떡값이 한 50만 원 던데요. 그 나보고 해라는 얘기잖아. 그걸 알았습니다. 한 달 전에 얘기 듣고 또 카드로 한 10달을 끊었어요. 최고 좋은 떡을 우리 앞전에 섬기던 총회장님도 사이가 떡집을 해요. 가가지고 최고 좋은 떡 내봐라. 2,500원 한대. 이 한 팩에. 그거 어머님이 그 목사님한테 가니까 2,000원을 해드릴게요. 그래 2,000원이면 50만 원 250개를 해야 되니까. 개수들이 200명이고 또 관수들한테도 50개 250개를 한대요. 그렇게 하고 했었어요. 어제 다 갔다 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사실 제가 부대껴요. 제가 부대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건 뭡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남한테 준다는 거, 없는 가운데도 어떻게 선교한다는 거, 대단한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돼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한 게, 아이고 어른이 또 알아서 하나님 내 굶기겠나? 내 굶기겠나? 지금까지도 풍성하게 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격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갖춰지면요. 옛날에는 이 인격의 열매를 가지고 싶어도 안 가져져요. 왜? 영적으로 어릴 때는 부인하는 사람, 십자가에 모든 걸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오고 되면은 이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 3가지 열매는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하는 삶을 이것까지가 갖춰지면요. 굉장한 영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재물 주도 멋있게 쓰겠죠. 그죠? 하나님께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 물론 뽑은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저분은 가짜 위장 평화에 속혀가 지금도 막 안 먹어주잖아요. 전 세계가 안 먹어주잖아요. 왜? 부정한 것을 아무리 좋게 위장은 절대 위장으로 끝납니다.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진실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거짓을 못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백성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은 진짜 온 우주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충성되이 사랑하듯이 이 나라도 우리 서로 섬기는 것도 충성되이 사는 거예요. 아멘? 내 이기적이고 내가 아직 피폐되고 병든 상태에서는 내 것이 우선이 돼가지고 남을 돕지 못하고 충성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자들은 성품도 온유한 성품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온유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늘 절제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9가지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말씀 한마디만 딱 보고 시간상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는 충성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온유하게 대하며 자신은 절제하는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갖춰져서 이 세상을 멋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